당신은 성민입니다. 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할머니 세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신세 타령을 합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글쎄 나는 요즘 계단을 오르다가 잠시 쉬면서 내가 올라가다가 쉬었는지 내려가다가 쉬었는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할머니가 말도 마. 나도 그래. 나는 침대에 앉았다가 내가 누우려고 앉았는지 일어나려고 앉았는지 그게 헷갈린단 말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할머니가 아이고 이 멍청한 할머니들 하면서 쯔쯔쯔 혀를 차다가 근데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여기 있는 거야? 내려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들만 그럽니까? 할머니들만 그럴까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왜 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나요? 왜 술, 담배는 먹으면 안 되나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나요?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토요일이 되면요.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까지 하다가 잠이 드니까 다음날 아침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어머니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이제 토요일이 되면 아예 컴퓨터를 켜지 말든지 아니면 딱 11시까지만 하고 컴퓨터를 끄든지 그렇게 해야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지. 그렇게 새벽 3시, 4시까지 하면 어떻게 일어나서 교회 갈 수 있겠니? 토요일날 딱 시간을 정해놓고 컴퓨터를 하지 말든지 딱 그 시간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꼭 교회 가야만 합니까? 꼭 교회 가야만 돼요? 일주일 내내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토요일 저녁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라면 이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모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성민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민이 무엇입니까? 성민이 무엇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구별되었냐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은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자기 신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김병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811년에 홍경래에 난 때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방어사인데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익순이 홍경래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너무나 심한 고문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약속을 하고 지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홍경래의 난이 진압이 되고 조정에서 이 공과를 가리게 되었는데 이 김익순이가 역적에게 협력했다는 이유 때문에 목을 베이고 참수를 당하게 되었어요. 역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후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어디에 숨어 사는지 모를 정도로 흩어졌어요.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김익순의 손자 김병연이라는 손자가 어른이 되어서 당당하게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그만 덜컥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에게 제가 과거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묻는 거예요. 그 과거 시험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러자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익순이라는 역적에 대해서 느낀 점을 쓰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김익순은 역적이니 당연히 국법대로 극형에 처하고 그리고 나라의 기강을 잡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어머니는 김병연에게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면서 사랑채에 안치된 할아버지의 위패를 보여줍니다. 내가 오늘 글짓기를 한 그 김익순이 바로 너의 친할아버지란다. 이 아들이요, 그 말을 듣고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몰랐거든요. 충격을 받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100배 사죄를 하는데 이렇게 사죄를 합니다. 필로써 할아버지를 2번 죽인 불효자가 어찌 하늘을 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는 결심을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늘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삿갓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방랑시인 김삿갓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예 관직을 포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이한 행동도 하고 글로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방랑시인 김삿갓 그러면 항상 그가 유머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속마음은요, 자기 신분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이 있는지 그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방랑하며 산 자가 바로 김삿갓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신분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사냐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는 자기 신분에 대해서 확고하고도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라, 이 여기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여기라는 말은
로기제스데라는 말인데 알아차리다, 판단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살아난 자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삶을 의식화하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자꾸 의식화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나는 새 사람이다.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새 사람이다. 이것을 의식화하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요, 김 씨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과 상처를 안고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씨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재혼을 했는데 새로운 남편 앞에서 늘 죽은 그 김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김 씨를 그리워하고 김 씨를 떠올리고 김 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새로운 남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새 남편 앞에서 늘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지금 남편을 이야기할 때에는 늘 그 김 씨와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늘 김 씨를 칭찬한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자의 행동은요,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간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식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것을 마음에 의식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11조를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많은 요구가 우리에게 쏟아지지만 그 모든 요구는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민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 요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성민이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민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세웠다. 지상 만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너를 택하여 세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신학교에서 학장님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하면서 분필을 가지고 흙판에다가 점을 막 수없이 점을 찍어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점을 찍더니 그 중에 하나
빨간 분필로 동그라미 점을 하나 치더니 바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것이 구원이다. 지상 만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너를 택했다 하는 거예요. 어린이 세계 명작에 보면요, 셜록 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탐정 홈즈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가 왓슨 박사와 함께 캠핑 여행을 갔는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누워서 텐트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자고 있는데 이 홈즈가 갑자기 왓슨 박사를 깨우면서 묻는 거예요. 왓슨, 저 하늘이 보이지? 하늘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내게 말해보지. 그러자 이 왓슨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니 수백만 개의 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왓슨 박사가 천문학적으로는 은하계에 수백만 개가 있고 행성이 수십억 개가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아마 새벽 3시쯤 되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신은 전능하고 인간은 미미한 존재라는 것이고 기후학적으로 보면 내일 날씨가 맑을 거라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왓슨 박사가 홈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저 하늘을 보면서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묻자 홈즈가 하늘을 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워 있는데 하늘이 보이니 그것은 누군가 우리의 텐트를 훔쳐갔다는 사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분밖에 안 웃으시네. 여러분, 지금 텐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텐트 치고 잤는데 하늘이 보이니까 누가 텐트를 걷어서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왓슨은 박사이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기상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기후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즈는요, 지금 텐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가리고 있던 텐트가 없어지니까 하늘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홈즈와 왓슨이 서로 초점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초점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민이 된 것,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선택해서 나의 성민으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초점을 성민에게 맞추니까 지상 만민이 흐려지면서 성민이 너무나 또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사물에다가 초점을 탁 맞추면 그 초점을 맞춘 것이 선명하게 찍히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흐리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기 어린아이에다가 카메라 렌즈 초점을 탁 맞추니까 아이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흐릿하게 보여서 누가 누구인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흐려지는 거예요. 이걸 아웃포커싱이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나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놓고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민이라고 부를 때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모든 것은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할 때에도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살라. 이 나머지 내용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 성민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성민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지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것이 3절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왜 자신을 지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녀들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외적으로 더 멋있고 더 능력도 있어 보이는데 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과 혼인이 정말 위험하다. 왜? 그들과 섞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섞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직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세 번째 할머니처럼.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물으면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상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해서 정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요 중에 그런 노래 있지 않아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좀 싱그럽지 않나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저는 옛날에 이 동요를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바닷물이 초록빛이지? 왜 바닷물이 초록빛이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동해 가서 보면 바다가 초록빛이 아니고 파란색인데, 좀 더 짙으면 군청색인데, 아니, 서해 바다를 보니까 바다 색깔이 회색빛이던데, 바다가 왜 초록빛일까? 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해안도로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이렇게 보니까 초록빛이 도는 거예요. 초록빛. 에메랄드빛, 초록빛이 바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초록빛 바닷물이라고 이야기했구나. 바닷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으면 초록빛을 띌 수 있을까?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초록빛 바다. 바다가 너무나 깨끗하고 투명하면 초록빛을 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놓아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칼럼에 보니까 어떤 왕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에 루이 16세와 왕비가 시민광장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이슬로 사라졌을 때 이 흥분한 군중들이 그의 자녀도 죽여라, 자녀도 죽여라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왕자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겨우 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왕자를 죽이면 그 왕자를 우리는 천국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죽이지 말고 이 어린 왕자를 저 뒷골목에 마녀에게 보내가지고 그 마녀로부터 못된 말과 못된 행동을 배우게 해서 나중에 죽이면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죽이지 말고 마녀에게 보냈다가 나중에 죽입시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왕자가 뒷골목에 악녀에게 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 악녀가 어린 왕자에게 온갖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어린 6살짜리 왕자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런 어울리지 않는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뒷골목에 마녀에게 끌려와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왕자인데 나는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당당한 자세를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주먹을 불끈 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러므로 성민답게 살겠다.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쫓아내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모든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를 택한 백성 성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만민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유혹을 물리치고 우상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